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전 날씨가 쌀쌀해지면 길을 걸을 때에 거의 강박증 정도는 아니지만 꼭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날씨도 춥다. 그런데 배가 고프다. 그런데 배고픈데 주머니에 무엇이 없어요? 돈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제 자신이 불쌍해지는지 몰라요. 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날씨는 춥고 배는 고프고 주머니에 돈도 없고 그 길가에 차들은 쌩쌩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사방을 둘러보면 또 좋은 집들이 있고 또 아파트가 있고 거기다 한 가지 생각을 더 보태는 거예요. 나는 들어갈 집도 없다. 엄청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아내가 은행에서 일을 보는 사이에 잠시 제가 그 찐빵 가게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 찐빵 가게에 김이 모락모락 나잖아요. 추울 때면은 찐빵, 만두 참 맛있습니다. 제가 찐빵도 좋아합니다. 팥 들어간 거. 그래서 그 찐빵 가게에서 서갖고 찐빵을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주인이 찐빵을 파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계속해서 쳐다보니까 결국 주인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생긴 거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찐빵을 사서 묵으려면 묵고 말라면 말지 그것을 계속 쭉 쳐다보고 있으니까 주인이 제 눈을 회피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저는 찐빵을 쳐다봤습니다. 찐빵.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길을 걷다가 중년의 남자가 찐빵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거든. 그것이 저인 줄 알고 가다가 찐빵 하나 사주시고 가시길 바래요. 아마 그 주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거는 뭐 하는 사람이지? 뭐 하는 양반이지? 왜 찐빵을 안 살까? 먹고 싶은 모양인데 돈이 없을까? 그렇게 없을까 생각했으면 그냥 동냥하는 셈치고 찐빵 하나 주면 얼마나 마음이 넉넉해. 안 줘요. 그래도 안 비켰어요. 저는 조금 있다가 아내가 왔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돈을 내고 아내가 저에게 찐빵을 사줬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추운 날씨를 뚫고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고 따스한 음식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성일의 아침에도 어떻게 우리가 보낼까?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성일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도 있는 분들이 있고 모르고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형편이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우 중에도 눈물겨운 지금 투병 중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서 홀로 방에서 지내는 독거 노인들도 있습니다. 갑작스런 실직으로 눈물 흘리는 우리의 이웃도 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 우리 교회가 이들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에서 발견하고 또 찾게 되면은 교회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결핍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의 결핍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생각의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을에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찐빵집 앞에서 찐빵을 쳐다보는 저는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혹 찐빵 주인이 저를 불쌍하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저는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찐빵을 사 먹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찐빵을 사 먹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찐빵을 바라보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정말 찐빵을 먹고 싶은데 찐빵을 사 먹을 돈이 없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지금이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지만은 불과 얼마 전까지도 우리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자식 먹이느라고 부모님들은 먹지를 못했던 시절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참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왕왕 일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일이 많다고 짜증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일이 많아서 피곤한 사람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가르쳐 드렸습니다. 피곤해서 짜증나가 아니라 피곤해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피곤해서 감사합니다. 왜 피곤한 거예요?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피곤한 겁니다. 할 일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사회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을 했으니까 피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하면은 피곤이 찾아오죠. 그 피곤을 우리는 짜증으로 여기지 말고 감사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사에 입사한 사람에게 무엇을 줘야 돼요? 할 일을 줘야 되죠. 책상도 주고 의자도 주고 이런 일을 하세요.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아유, 우리 회사에 들어오느라고 애쓰셨어요. 그런데 당신처럼 귀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험한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일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점심 잡수세요. 점심 잡수신 다음에 아이고 당신이 귀한 일을 하면은 우리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집으로 퇴근하세요. 여러분, 일주일만 이렇게 하면요 누구든지 그 회사 다 때려치는 거예요. 회사에 무엇하러 간 것입니까? 일하러 간 거예요. 밥을 먹어도 일을 하고 먹어야지 맛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절에 가면은 정말 밥을 맛있게 먹어요. 저도 먹어봤어요. 맛있긴 해요. 왜 맛있는 줄 아세요? 산에 올라갔으니까. 산에 올라가느라고 체력 소비를 했으니까 배고프니까 맛있는 거지. 절밥보다 더 맛있는 데가 있는데 아세요? 서남교회 점심 국수. 할렐루야. 왜 맛있는지 아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당연히 배고프지 않겠습니까? 국수가 맛없다고 하는 분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인데, 저는 오전에 3번씩 예배 드리니까 국수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국수가 맛없는 분들은 주일날 3번 예배를 드려요. 3번. 한번 해보길 바라요. 우리 교인들이. 저 목사의 심정을 갖기로 하면은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3부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국수를 잡숴보세요. 이거는 세상에 둘도 없는 맛이 서남교회 국수 맛이에요. 불평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고 놀게 되면은 우리 생각 속에 선한 생각이 들어오겠습니까? 게으르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겠습니까? 참 잘하세요.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매일 놀 거예요. 놀아야지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러나 사람은 놀면은 게으르고 악한 생각이 자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할 일이 있는 사람이 범죄하는 것보다 할 일 없이 무의도식으로 사는 사람이 범죄율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할 일이 없고 직장에서도 할 일이 없고 나는 다 끝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라는 거냐?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예? 왜 할 일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은퇴했는데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은퇴했는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랑해주고 교회 와서 떨어진 낙엽도 줍고 휴지도 줬고 왜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다라고 탓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쓸모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교도소에는요,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힘이 넘쳐. 그런데 교도소에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할 일이 없어. 그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에요. 교도소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교도소에서 무엇을 가르쳐요?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직업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 나가서 할 일 없이 지내면은 또 죄를 지니까, 범죄하니까. 그래서 나가서 일하고 살라고 교도소에서 기술을 가르치고 직업교육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몰라요. 직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좌절해서 N4 세대라고 그래요. N4. 다 포기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청년들은 몰라도 선함교회 청년들은, 선함교회 믿음의 아들, 딸들은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포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산에 넣는다면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장군 중에 저 영천에 가면은 삼사관학교에 투수타 장군이 계신데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야전 지휘관할 때에 뭘 만들었냐면 절절포를 만들었어요. 절절포. 절절포가 뭐냐? 150mm 포가 아니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그것을 탁 써갖고 그 병사들에게 그것을 한 사람 목에다가 그 스카프를 둘러주는 거예요. 청년이요, 병사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 정말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나는 포기하고 싶어도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포기할 수 없는 인생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단 돈을 얻기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이라는 것은 할 일을 통해서 삶의 가치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의미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사역을 맡기고 일을 맡기려고 하면은 아주 손살을 쳐요. 아유, 목사님, 아유, 장로님, 저는 부족해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예? 제가 좀 더 성숙한 다음에 제가 헌신할게요. 생각이 틀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성숙해질 수 없어요. 절대로. 아이고, 저같이 부족한데요. 이게 겸손한 말 같죠? 대단히 겸손한 체하는 것 같죠? 그 체예요, 체. 위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겸손을 가장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었든지 장로님이 되었든지 권사님이 되었든지 안수집사님이 되었든지 집사님이 되었든지 청년이 되었든지 누구든지 우리 선함교회에서는 자기의 잘남으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들대 갖고 교만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 네가 뭔데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얼마나 교만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잖아요. 비슷한 말을 나폴레옹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게 불가능이란 없다. 실패했어요. 끝났어요. 무엇을 몰랐습니까? 엔토 크리스토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잊은 거예요. 내게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이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나 same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를 앞에다가 삽입했다는 거예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능력이 부족해요. 저는 탤런트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악한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최근에 아주 안타까운 또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 딸을, 그죠? 어린 친구의 딸을 같이 몹쓸 짓을 해서 해서는 안 될 짓 아니에요. 악한 일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참으로 인간의 죄된 본성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또 열심히 해요. 교회가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에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려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해야 할 일은 목숨 걸고 하면 되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 걸고 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펌프질 할 때 그랬잖아요. 예? 펌프질 할 때 저도 해봤어요. 무슨 물을 넣어야 돼요? 마중물을 넣어야 돼요. 물을 넣어야지 물이 퍼올려지는 거예요. 생명을 걸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을 걸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고로 불쌍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하지 않는 사람.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그런데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가장 나쁜 것 같아요. 어미소가 2마리의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송아지가 자라면은 뭐래요? 농촌에서 자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다시 한번 송아지가 자라면 뭐래요? 코를 퍽 뚫어버리는 거예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생각을 하세요. 아파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송아지에게 엄청 아파. 많이 아파요. 그래서 둘째 송아지가 콧뚜리 하니까 아프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첫째 송아지가 보기에 야, 아프구나. 나는 안 해야지. 그래서 주인을 향해서 주인님, 제가 정중히 건의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콧뚜레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야, 이놈아, 너 콧뚜레 안 하면 나중에 일 안 할 거야. 주인님, 모르는 소리 하고 계시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일을 시키려고 합니까? 자율로 하겠습니다. 저를 한 번만 믿어 주십시오. 저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첫째 송아지의 건의를 좋게 여겨서 콧뚜레를 하지 않았습니다. 점점점 자라면서 일할 때가 되니까 정말 첫째 손은 콧뚜레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밭도 잘 갈고, 예? 너무너무 일을 잘해. 말을 잘 들어.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어느새 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밭 갈라고 그랬더니 저 그늘 밑에 가서 뒤비져 쉬고 계시고, 예? 눈을 가려고 그랬더니 또 뒷발질하고, 말을 듣기 시작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느 날 콧뚜레를 한 동생 소가 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 자기 형아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주인님, 우리 형아소는 어디에 갔습니까?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이놈아,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
도살장으로 보냈지. 이게 콧뚜레가 일을 한다라는 우화예요. 콧뚜레가 일을 한다. 무엇이 일을 한다고요? 콧뚜레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큰 소가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일거리가 있지만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소를 일소라고 하잖아요. 일소가 일을 하지 않으면 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도살장밖에 없어요. 도살장에 가면 머리부터 꼬랑지까지 싹 그냥 발라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먹더라고요. 머리 곰탕부터 시작해서 꼬리 곰탕까지, 그 머리부터 꼬리까지 싹 발라먹어요. 여러분, 소가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소는 갈 곳이 도살장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할 일도 있지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달란트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은사를 거두어 가실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참 교회 오면 은혜를 사모해요. 은혜를 받고 무엇을 하려고요? 은사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하려고요? 사용하려고요. 은사의 가치는 사용됨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먹고 입고 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어질 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보세요. 눈은 눈으로서 사용될 때, 코는 코로서 사용될 때, 귀는 귀로서 사용될 때에 사람이 만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무엇인가 사용되지 아니하고 고장나 버리면은 병원에 가야 돼요. 선생님, 제가 귀가 좀 안 들려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다는 것에 마땅히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 일을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사는 교사로서의 할 일이 있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의사는 의사대로, 소방관은 소방관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모두 다 할 일이 있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회도 아름다워지고 본인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행복합니다. 내가 사명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당신만 사명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일을 주신 거예요. 찬송도 할 일입니다. 기도도 할 일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할 일입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찬송가 있잖아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런 노래가 아니라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러니까 그 문제 아니겠어요? 젊을 때 관광도 하고 투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돼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사명을 받았으니까 일하러 가세. 할 일을 감당한 사람, 사명을 감당한 사람의 행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행복하겠습니까? 종이 행복하겠습니까? 주인이 행복한 거죠. 주인이 행복해요. 왜? 종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인이 행복합니까? 종이 행복합니까? 종이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부터 하루 동안만 저의 종이 되주시기 바라요. 행복하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행복한 거죠. 주인이 갑질해요? 종이 갑질해요? 주인이요, 주인이. 그런데 이때 당시의 주인은 갑질이란 개념이 없어요. 주인이 왕이에요. 종은 물건이에요. 이거는 말을 안 들으면 팔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생명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 The Lord라고 부른 거예요. 주님, 주인님. 근데 어떻게 종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주인의 행복보다는 이 종의 행복이 느껴지는 본문이에요. 이상하다. 주인이 행복해야 되는데 종이 행복하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머슴으로 살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예? 옛날엔 머슴이 있었잖아요. 종으로 살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종으로 살아본 경험이 전무합니다. 있어요. 알바. 있어요. 비정규직.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도 동대문 그 도매시장에서 한 6개월 정도 제가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일이 얼마나 고된지 몰라요. 힘들어요. 예? 그 물건을 살아온 분들이 얼마나 갑질하는지 몰라요. 성질 엄청나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물건 파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종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종으로 태어나고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주인으로 태어나고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묻겠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장로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예, 물론입니다. 권사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예, 물론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예, 물론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의 종과 하나님의 종들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종은 자유가 없지만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참 자유가 있어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얽매이지 않습니다. 강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수없는 만남 가운데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살피고 나를 귀하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분명 종인데 종으로 여겨주시지 아니하시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시편 2편 8편에 그렇게 말씀해요. 아들과 딸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종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들이요 딸이라 칭하니까 조금 이 생각이 혼란스러워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니까 단순하게 종이면 종이고 자녀면 자녀인데 어떤 때는 종이고 어떤 때는 자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종도 신분의 개념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대로 종이라고 표현할 때는 신분보다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아들, 딸들이 있는데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부모님께서 시키지 않아도 일을 알아서 잘 도와준다. 두 손 드세요. 하나도 없네.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 일을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안 도와주느냐? 부모가 아니라 자녀니까. 네? 자녀니까. 그런데 철이 들기 시작하면은 집안 청소도 도와주고 빨래 개키는 것도 도와주고 조금씩 도와줘요. 자녀이지만 그렇게 부모를 도와서 일을 하는 모습을 종의 모습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걸고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녀라고만 생각해요. 맞아요. 자녀이지만 철든 자녀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일꾼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선함교회가 하나님의 종들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일하고 싶어서. 오, 그래, 그 당신이 해가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그 신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마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차원에서는 종의 모습과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종은 온종일 밭에서 일했습니다. 양을 쳤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배고픕니다. 종일토록 일한 종이 더 배고프겠습니까? 집안에 있던 주인이 배고프겠습니까? 종이 훨씬 더 배고파요. 그런데 훨씬 더 배고픈 종이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덜 배고픈 주인,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일한 종보다는 일하지 않고 시킨 주인이 덜 배고플 텐데 그 주인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고 그리고 다 잡수실 때까지 옆에서 수종을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잘했다 칭찬했느냐? 살해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9절과 10절 사이에 이 주인과 종 사이에 어떤 대화가 생략되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 아마도 주인은 충성스럽게 일을 마치고 수종을 든 이 종을 향해서 한마디 던졌을 것 같아. 한마디. 잘했다. 오늘 수고 많았지. 잘 먹었어. 어떤 말이든 참 충성되구나. 그리고 주인의 이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들은 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또 잠시 동안 말씀을 또 묵상하는데요, 이게 복수로 돼 있더라고요. 이 종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로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선함교회는 혼자 사역하고 혼자 헌신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우리가, 모든 성도가 잘했다 칭찬하실 때에 아닙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종이 정말 무익한 종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유익한 종입니다. 정말 귀한 종입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종 아니겠습니까? 이 종 얘기를 꺼내게 되면 나올 수밖에 없는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지만은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받고 밖으로 쫓겨나잖아요. 그 쫓겨나는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무익한 종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말이지만 그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화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무익한 종은 정말 무익한 종이에요. 정말 게으른 종이에요. 정말 악한 종이에요. 쓸모없는 종이에요. 마땅히 받은 그 1달란트도 뺏어서 다른 종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종이었지만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종은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정말 유익한 종이었고 그는 신실한 종이었고 그는 겸손한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얄밉냐면은 좀 실력은 있으되 좀 겸손하면 좋은데 정말 잘하십니다. 아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게을러 터져갖고 일을 안 해요. 머리가 얼마나 스마트하십니까? 그럼요.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은 머리가 다 돌대가리라요. 이 사람이 말이지 겸손해야지. 그런데 조금 부족해도, 조금 실력이 부족하고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제가 뭐 한 것 있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한 것뿐인데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러면 막 주변에서 막 입이 마르도록, 입술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거야. 야, 참 훌륭하다. 응? 능력이 있으면서 교만한 사람은 사회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렇죠. 실력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충성을 어떻게 해요? 죽도록 해요. 죽도록. 얼마나 무서운 충성인지 몰라요. 우리 찬양대도 어떻게 찬양해야 돼요? 한 번만 더 물을게요. 어떻게 찬양하실 거예요? 죽도록 해요. 죽도록. 설교는 뭐 조금 못하면 어때요? 그냥 죽도록 할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하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하다가 죽은 사람 아직 못 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도록 말씀 전하다가 강단에서 죽은 목사를 아직 저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5대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는 예식을 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고 묵상하고 저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주께서 맡겨주신 담임 목사의 직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 감당한 후에 주님께서 저를 향해서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할 때에 제가 이 고백을 하고 싶어요. 주님, 저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남